Rather let me die. I'm that fool.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호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이곳이 다윗의 장막처럼 주님의 신이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기름 부으시는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씨를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우리 손을 들고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죽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안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로 내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억 이의자 힘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홀려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외면하고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기가 힘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 일어나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주님, 안주하는 우리가 아니라 살아있어 행동하는 영성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복음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남북한이 활발하게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으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대부흥이 있었던 북한에 주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사역하시는 우리 바성 선교사님과 또 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여고 선교사님들께서 그 사역과 가정 가운데 늘 어렵지 않도록 무질의 축복과 협력하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 삼아 재선교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주님을 멀리하는 이때에 특별히 저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미래가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새생명 가족들 마음 가운데 믿음만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소원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일에도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20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들 모습 안에서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얻었던 첫 번째 별명이 예수님은 아닌데 꼭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예수쟁이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사실 듣기 나쁜 별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보다 오히려 세상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호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역사 속에서 좀 다른 어떤 배경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든 한 사람의 개인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들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다운 아름다운 신앙의 색깔이 우리들 안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했는데도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흔적의 언어와 행동과 삶이 없다면, 너무 밋밋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을 굉장히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육개장 같은 국 한번 끓여서 불에다가 그것을 데필수록 더 진한 그런 국물 맛이 우러나오듯이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들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영성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영성은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랜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한번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는 순간이 있잖아요. 기도 한번, 평상시에는 5분도 못 했는데 그날 은혜 받아서 기도를 1시간 했어요. 너무 좋죠. 평상시에 성경 한 장도 못 읽었는데 은혜 받아서 성경 1독을 해버렸어요. 순식간에 어떤 그렇게 부어진 은혜도 굉장히 감사한 것인데,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한 번 기도 잘하고 한 번 예배 잘하고 한 번 내가 뭔가 굵직한 일을 했을 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성이라는 것은 오랜 훈련을 통해서 몸의 배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보더라도 깊이 있구나, 저 사람 중심이 바르구나 라는 그런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뿌리 깊은 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만들어질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긴 여정 가운데 많은 사건 사고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 길을 반복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깨져 보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한번 무너져 보기도 합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기대받기에 엄청난 축복을 마치 로또 맞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보너스로 주시는 거구나 라는 그런 순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은혜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오랜 훈련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한 교회마다 그들에게 부어졌던 은혜들을 나누면서 어떤 영성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서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7개 교회 가운데 6번째, 이제 끝나갑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겠죠. 6번째 교회로 소개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칭찬받았고 또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영성 이야기를 하려면 좀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들을 좀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7개의 교회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 가까운 근접한 도시에 있었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 정신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았습니다. 먼저 한번 지도를 살피면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4대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40km 차 타고 하면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지금의 지명 이름은 알라세히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름은 빌라델비아라고 이렇게 불렸던 도시에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나오는 교회 도시들의 특징은 대부분 산업이 좀 일찍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업도 발전하게 됐고, 특별히 양을 키우는 목축업이 발달하면서 직물이라든지 가죽을 생산해서 이렇게 파는 그런 피역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기회가 돼서 터키로 여행을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가죽 자켓 파는 쇼핑몰에 한 번쯤 끌려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그 양피로 만든 그 옷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데 그 쇼핑 센터에 끌려가면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미리 팁을 주면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라는 큰 시장인데 거기 가면 엄청나게 쌉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굉장히 터키가 넓은 땅이었기 때문에 목축하는 산업이 일찍이 발전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양 가죽을 가지고 산업을 일고 세웠던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도시들이 굉장히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곳이 교통의 요충지기도 했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상과 사치와 도덕적인 문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신인데 그 먼저 사진 보여주면 이게 그 전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현재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터키 갔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갔을 때 굉장히 특이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교회는 시내 한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7개 교회는 보면 약간 외진데 기둥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내 한가운데 공원 한가운데 저렇게 기둥만 2개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그 옆에 공원 옆에 사람들이 벤치 앉아서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매일 쳐다보는 기둥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성지순례를 갔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는 것 자체만도 감동스러웠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쳐다봐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늘 쳐다보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야 저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원형이구나 이런 생각 같지만 그 동네 사람들 대부분 저게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늘 쳐다보는 그런 유적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겼던 신인데 술의 신입니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이 나라 사람, 이 도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섬겼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음주의 문화가 많이 발전했던 도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땠냐면 역설적이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힘이 없었고요. 교회를 이뤘던 구성원들 가운데 세상에 유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는 굉장히 풍족하고 부유하고 이렇게 번화했지만 막상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때를 겪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나중에 이 터키가 이제 그 회교로 바뀌게 됐을 때 이 회교가 이 도시 안에 들어왔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거기 굴복하지 않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교회 중에서 말씀에 나온 문맥상 그대로 보면 책망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고 위로만 받았던 교회가 2개의 교회인데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교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영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영성입니다. 자,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하고 있었던 환경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시 자체는 번영했지만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유혹거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영적 리더들과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의 그 순수함을 완성해 갔습니다. 자,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예수님은 아닌데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충분히 보여주는 인물인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주권을 의미하는 그 열쇠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윗이 이 권세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 시골에서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목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의 직업은 양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들판에 나와서 양이나 치고, 그리고 뭐 양 그 털이나 깎고 그거 가지고 소득을 얻어서 아버지 가업을 잇는데, 그것도 막내 아들인데다가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다윗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도 크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아들. 다윗의 먼 미래는 정해져 있죠.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이 했는 건요, 들판에 나서 양치면서요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가 그 들판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너무 성실하게 양을 치는 그 모습에 주님이 감동받으시면서, 야, 저렇게 양 칠 때 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맹수가 양을 잡아가면 그 맹수 끝까지 쫓아가서 잡혀간 양을 찾아오는 그 다윗의 아름다운 중심을 보시면서, 또 예배하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를 맡겨도 참 잘하겠다. 그래서 너무나도 전격적으로 파격적으로, 현재 왕이 있고 왕의 아들 손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시골 저 촌바닥에서 양치고 있었던 2세의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자손손 대대로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허락받았던 바로 이 열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교회에게 계시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하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이 이르시되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늘 문을 열어두신 채 하신 말씀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은 부족했지만, 또 세상은 어마어마했지만 그 앞에서도 믿음의 그 정죄를 지키고자 애쓰고 몸부림쳤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그 영성, 그들의 믿음을 주께서 기쁘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열쇠가 뭘까요? 열쇠는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도의 권세, 예배의 권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과정에서 세상은 어마어마했지만 교회는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이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 보면 종종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나이가 예수님과 비슷한 연배였거든요. 근데 가끔씩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작은 자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또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도 성도들 향해서 작은 자들아, 소자야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그 천국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그 문을 우리 위에 열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을 바라보면서 뭐 많은 열매를 남기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 영성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니까 약간의 조바심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어떻게든지 대학을 잘 들어가야 되고 취업을 잘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이런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인생의 한 중반쯤 도신 분들은 이제 가끔씩 이런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나, 그런 생각 문득문득 하죠. 뭐 운 좋게 한 100살, 200살까지 살면 좋겠지만 제가 제 주변에 100살 넘게 산 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약간의 부담이 남습니다. 언제 집 사나, 언제 빚 다 갚나, 언제 자식들 출세하고 성공한 걸 보고 자자손손 복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인가, 이런 부담감들이 있고, 뭔가 위대한 일, 큰 일,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 뭐 좀 더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 모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앞질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정을 생략하고 정도를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 안에 뭔가 큰 업적을 낳아야 된다는 부담감들을 내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중세 시대 때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분 중 가운데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죠. 이분 자기 생애 굉장한 부흥을 경험했고 명설교가였습니다. 찬란한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의 40대 때 하나님께서 굉장한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다 되었을 때 목회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젊은 시절만큼 녹록지 않았고, 또 영광의 시대가 꼭 지나가 버린 듯한 느낌이 들면서 육체가 쇠약해진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느낌을 그가 일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일굴 것이다.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붙여 주실 것이다. 하지만 불을 붙여 주시든 아니하시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밭을 갈 것이다.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넘어짐, 흔들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는 믿음의 영성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하실 겁니다. 잔낙스가 그 일기를 쓰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 그 주인이 이르시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졌던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영성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을 이기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난은 이겨야 됩니다. 아멘. 고난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안으로 밖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계시록에서는 그 어려움의 내용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 좀 가늠해 볼 만한 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오히려 사탄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아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편견이 심합니다. 여기 유대인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되죠. 아버지 유대인인 분 자수하십시오. 저도 이제 이스라엘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일단은 공항에 가면 기분이 싹 나빠집니다. 굉장히 보안 검색을 철저히 하는데요. 이게 사람 물건 다루듯이. 그리고 어디 가도요. 이렇게 우리는 이게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영어로 더듬더듬 얘기하면 영어를 알면서도요 못 들은 척하고 히브리어 해버립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안 좋아합니다. 유대인들. 뭐 제가 너무 단편적인 얘기는 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1세기에 유대인들의 눈에 보였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이단자들처럼 보였겠죠. 너무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 또 화가 나셨더니 표현하기를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사탄의 몸이라고 마귀들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고난을 참고 견디다 보면 어떤 날이 오냐면 9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 교회를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이 언젠가 주님께서 그 유대인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서 교회 앞에 찾아와서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자신들의 용서를 빌고 또 오히려 교회를 품고 축복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가끔씩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오대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강제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을 집어삼켜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민족 역사에 가장 아픈 그런 아픔을 줬고 지금도 일본이 위안부 우리 일제시대 때 군에 끌려가서 송로리교로 사용됐던 우리 민족의 우리 지금 다 할머니들 되셨잖아요. 살아남은 분도 몇 분 안 되셨지만 그분들에게 준 상처를 아직도 제대로 일본이 청산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어떤 다큐에서도 보고 뉴스도 봤는데 일본의 어떤 크리스찬 중에서 또 목사님 중에서 어떤 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앞에 혹은 뭐 이렇게 그 소녀상이 우리 서울에 있잖아요. 그런 데 앞에 나가서 사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가끔씩 있더라고요. 양심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괴롭고 괴롭혔던 사람들 몇이 찾아와서 교회에게 사죄하고 회복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참고 견디다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경험했던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과 회복의 날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연단이라 생각하고 우리를 더 성숙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옛날에 개역 성경 읽을 때는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서 상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테이블입니다. 식탁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만찬의 그 테이블을 깔아서 거기다가 한 상 거하게 주님 차려주시면서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을 때 내 잔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끝나지 않고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많은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심지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말씀 문맥 그대로 보면 아마 어떤 역사적인 큰 환란이 올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셔서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고난을 겪고 이기다 보니까 고난의 영성이 몸에 배다 보니 웬만한 시험거리가 다가와도 엎어지지 않는 영적인 맷집이 생긴 겁니다. 힘이 생긴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은 시험거리가 다가와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담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힘이 없을 때는 누군가 찾아와서 말 한마디만 해도 와르르 다 흔들려버리고, 누군가 와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좀 세련되지 못한 말 한마디에 그냥 삶이 다 흔들려버리고, 좀 심하면 에이씨 교회 가기 싫다, 에이 교회 바꿔버릴래, 막 이런 식으로까지 갈 만큼, 여러분 그것은 상처 준 사람도 문제겠지만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맷집이 없다는 뜻이겠죠. 영적인 맷집, 멘탈을 높여가면서 이것은 곧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달아서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겪으면 겪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어떠한 자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처럼처럼 하는 기도가 주여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 자주 하신 분 있죠. 힘들어 죽겠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에서 자기가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야.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보다 더 큰 십자가 지고 간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예수님, 원래 예수님 목 쓰셨잖아요.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너무 큽니다. 주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 딱 잘라주셨대요. 좀 괜찮았죠? 하다 보면 그래도 무거워. 예수님 좀 더 잘라주세요. 예수님은 또 웃으시면서 잘라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컸던 십자가가 굉장히 조그만 십자가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어요.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옆에 따라온 사람들 알고 봤더니 다 큼직한 십자가를 지고 왔었는데 그 십자가를 다 강물에 던졌더니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휙 하고 건너가 버리고 집만 가버리는 거예요. 이 자매는 아무리 쳐다봐도 이 조그만 나무 십자가 가지고는 강을 건널 수 없겠구나 하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주님, 제 십자가 너무 작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엉엉 울었더니 꿈이 깼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크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필수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실 속에 키우는 화초처럼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방법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 생명이 다한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견디는 겁니다. 자, 주님이 어마어마한 약속 주셨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세요. 내가 그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놨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흔하지 않아요. 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늘문 열었는데 내가 열었다.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다윗의 그 열쇠, 천국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고. 그리고 그 열쇠를 내가 교회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기도 딱 끝나고 뒤돌아서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집에 원수는 그대로 있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우리 연약함도 그대로 있고, 육체도 그대로 있고,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꿈 한 번 잘못 꿨나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헛것 봤습니까? 아니죠. 주님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곧 온다. 물론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시간, 그 카오스와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다르겠죠. 내가 곧 온다. 하지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거 굳게 잡아서 아무도 주님이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면류가 잃어버리지 않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고.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영광의 면류가 넘보지 못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버텨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번째잖아요. 영성 얘기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해서 저도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오늘 이 순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영성은 견디고 버티는 영성인 것 같아요. 자기 자리 지키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영성. 그러면 약속하셨습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새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성 위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될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영성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넘치는 날도 있고 부족한 날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응답받는 날도 있지만 거절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리 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처럼 주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르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이 1930년대 큰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경제 공황이라고 패닉이 왔는데 개인의 삶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치자면 IMF 곱하기 한 10배쯤 되는 경제 패닉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업률이 굉장했습니다. 한 7, 80%까지 올라갈 만큼 나라 전체의 경제가 마비됐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에 세웠던 대통령을 통해서 이 일을 또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셨죠. 그때 당시에 유명한 목회자 중에 클레이언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필이면 그 공장이 밀집하고 있는 주로 흑인들이 거주하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부흥회를 했답니다. 평일날 열리는 부흥회인데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업률이 60%가 넘었답니다. 그때 당시 그 교회 성도들. 이제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장래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거예요. 한 사람이 노는 거야 시험하면 되는데 나라 전체의 경제가 올수업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성도들의 얼굴 표정에서 시리와 좌절을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에너지들, 기쁨의 에너지들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 중간에 멈추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흑인들이 좀 흥이 있잖아요. 흑인들은 그 흥이 두 가지로 표현되잖아요. 슬퍼도 그렇게 슬플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거. 그 원래 흑인들 영가, 굉장히 아픔이 서려져.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흑인 영가에서 나온 찬송가 있잖아.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이런 찬송이 흑인 영가에서 왔잖아요. 흑인들은 그들의 그 한과 어려움을 이렇게 그 슬픔의 노래를 짓든지 반대로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블랙 가스펠이라는 그 영화를 한번 우리 교회에서 다 봤었나요? 예배팀만 봤었나? 한번 그분들한테 우리나라 아리랑 틀어주니까 흑인들이 깜짝 놀래요. 이거 흑인 연가 아니냐고. 가사도 그렇고 노래 풍도 완전히 자기 조상들이 부르던 그 막 슬픔의 노래들하고 똑같다고. 그런데 흑인들은 슬픔의 노래만 부르는 거 끝내지 않고요, 흥을 만들어서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저도 외국 가스펠 가수들이 부른 찬양을 봐도 흑인들만큼 몸의 그 리듬을 타면서 기쁘게 부르는 사람 없는, 그분들은 박자도 없어요. 그냥 기타는 주면 다 연주해 부르고 피아노 주면 알아 다 쳐버려요. 이렇게 할렐루야. 흥이 있더라고요. 그러자 한 성도가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그 목사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 아닙니까? 그래서 기쁘게 노래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 안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어쩌다 한번 주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로또 맞아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영성 말고 깨질 때도, 흔들릴 때도, 좀 표현을 심하게 하면 자빠질 때도,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체계가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나갈 때 주님이 손 붙잡으실 겁니다. 주님은 일의 크기를 보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충성됨을 보실 겁니다. 고난은 독이 아니라 우리 삶의 촉진제와 같은 비타민입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몸은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핍박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핍박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상,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울지라도,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키시며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사랑이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 가운데 이기시는 승리하는 분들 되게